18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도록 하시죠. 조금만. 띄어졌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야겠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주셨거든요. 뭐 유월절, 그 외에 이제 속죄절, 이런 절기들을 주셨는데, 그 절기는 특히 그 절기에 맞는 의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그 절기에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4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거 믿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심은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동일이 오세요. 예수님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동일이 오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간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이번 1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내 조금이나마 있는 그 힘을 다해 살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다시 능력을 힘입어 사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뭘 묵상해야 되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99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못 갈지언정 분당에서나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런 옛말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하면 사회를 뒤숭숭하게 하고 사회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리고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국권이 일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졌어요.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이 세상 즐기게.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좀 더 큰 집 좀 사게. 누가 큰 집 안 사지 말라십니까? 누가 좀 더 누리지 말라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잡으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승천하게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리고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생한 어떤 현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상상력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 어떤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인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낸 것이라서 조금 이게 우리의 현실과 안 와닿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또 장이 너무 길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되고 뭐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16일 동안 평일 5일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이제 마지막 25일이 되는 주는 토요일까지 읽으시면 딱 16장까지 읽으실 수 있어요. 읽어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완독하신, 통독하신 분들은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라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권 정도는 좀 이렇게 완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나 성경 한 권은 완독했어.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러 권이 뭉쳐서 이 성경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장씩은 꼭 시간을 떼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철 타고 가시다 읽으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읽으시면 안 돼요. 소중하게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 소중하게 뭐 직장을 갔다 오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셔서든지 아니면 중간에 점심을 식사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에서 5분을 할애하시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할애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강절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오심의 어떤 목적,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 부분 정도를 취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말씀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는 귀신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 귀신도 예언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무당 귀신에게 정말로 잘 씌인 사람들은 미래도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오직 말씀만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법 없이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잖아요. 살인한 적 없고, 뭐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 그렇게 크게 한 적 없고, 고작 했어야 거짓말 몇 번,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나 조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고작 했어야 11조 띄어먹은 거 몇 번, 고작 했어야 주일 어긴 거 몇 번, 뭐 더 넘어가면 뭐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나는 뭐 그 정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천국 갈 줄 알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았고, 아니면 절에서처럼 이렇게 1000배 정도 하면 업적을 쌓고 업보를 잘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아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보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도 키우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정도 건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접하기 싫어하는, 듣기는 좋아해요. 설교를 듣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 아닙니까? 온갖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심지어 스스로 쓴 그 십계명이란 돌판도 주셨고,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딱 두 인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세상의 힘겨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키려고 하다가도 말씀 버리고 우상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말씀이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됐든 저찌됐든 애써서 힘겹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육신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일을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좀 다르니까 그러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앞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은 히브리어로 사룩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룩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의 고백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배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여 힘겨워지는 그냥 한낱 육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육신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신이시었지만 한낱 인간이셨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지켜내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말씀을 지켰어요. 다 이루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 알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지키는 걸까요? 한낱 인간인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란 어느 때 쓰였던 단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예배도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예수님 굉장히 배고프시고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이뤄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굉장히 위대하게 존중받았던 엘리야라고도 칭해졌던 그 예수님도 그가 다시 올 엘리야라고 인정하셨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 또 흔들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다가올 메시아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일들을 막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영광이 살아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거든요.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한낱 인간이셨고 육체셨지만 다 지키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그거 다 아는데 왜 말씀이 살아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읽혀지지도 않고 이제는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거나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때 감동받냐면 다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내가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때마침 그 힘겨운 상황과 유사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간증, 해결되어진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받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은혜보다는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나도 말씀을 지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들은 것뿐이거든요. 들어서 은혜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기도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11조 냅시다. 그럼 맞아. 11조 내야 돼. 그 11조 내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그러니까 11조 내야 돼. 그리고 내가 낸 줄 알아요.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거든요. 근데 낸 줄 알아요. 봉사합시다. 우리 일합시다. 그러면 그래,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봉사한 줄 알아요.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은 건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래요. 사랑합시다. 제가 누구를 원수였는데 이분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맞아.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한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그리고 대강절의 의미처럼 지금도 그를 찾고 그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힘겨운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루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죽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많이 폐해봤지만, 내가 그래 하나님 새벽 기도하라니까 새벽 기도 해봐야지 했는데 한 이틀하고 몸살 났어요. 그럼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나면 그래, 역시 난 안 돼.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실패하거든요. 어차피 실패해요. 제가 100% 예언합니다. 우린 실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원수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누가 생각났어요. 그래, 내일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지 하고 음료수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가 좀 변해야 되는데 꼴값지 않게 더 미운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했어. 이렇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실패하실 거예요. 또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이번엔 정말로 이번 연도에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지. 모두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근데 다시 일어나셔서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어차피 또 망할 거 아는데, 또 실패할 거 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지켜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무릎 꿇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진 잘 못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지키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교회에
자꾸만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만 보여요. 그리고 나는 그 안 좋은 점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요. 나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지키는 줄 알아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거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갈갈이 찢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은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거야. 내가 아직은 원수를 못 만나서 내가 사랑을 안 한 거야. 내가 아직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그런 힘겨움이 내가 없어서 내가 안 한 거야. 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 나 충분히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바빠서 교회 섬기지 못할 뿐이지, 내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회 잘 섬길 수 있어. 내게 직분을 안 맡겨주셔서 그렇지, 내게 20분 맡겨줘봐. 내가 충분히 20분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찾을 때는 한 번, 어느 때입니까? 무당처럼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좀 고민될 때, 이때만 찾아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리라 하거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 못 지킬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너네 지켜야 된다. 니네 지켜야 내가 복 준다. 니네 지켜야 내가 잘 되게 한다. 니네 지켜야 내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한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피 흘리기까지 실패했지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하나님 안 돼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난 안 할래요. 했던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지켜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갈갈이 찢습니다. 근데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지켜본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기도하다 실패한 분들을 볼 때 맞아, 실패할 수 있어. 맞아, 충분히 저래.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다 실패한 분들을 볼 때, 야, 난 더 했는데, 난 지금 더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아무리 해도 말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그래, 네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아무리 해도 안 될 땐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보다 앞서 그 일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 난 더 이상 못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지켜보려 했는데, 내가 온전히 예배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온전히 11조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저 지긋지긋한 미운 저놈 내가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 계속 말씀 지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못 지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펼쳐 보이리라.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이걸 간구 못해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땐 하나님께 왜 간구합니까? 그 시간 들여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지켜서 주님 기뻐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지켜냈던 이들이에요. 실패했지만, 어려웠지만, 많이 좌절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누구 붙들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굉장히 멋진 놈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엘리야라고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까지 인정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정말 위기에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쳤고, 그를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조차 긴장하고 이 세례 요한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기회가 맞닿게 돼서 결국은 이게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친척이었거든요. 자기보다 동생이었어요. 6개월. 30년 동안 같이 그래도 뒹굴고 막 같이 예수야 이러면 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였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보다 자기가 훨씬 더 멋졌고, 사람들이 열광했고,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한계에 다다르고, 그런 자신이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 못 지킵니다. 우리는 말씀 못 지켜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다가 누굴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내가 약함을 발견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위대한 줄 알았는데, 나 다 할 줄 알았는데, 맡겨만 주면 다 할 줄 알았고, 사업도 내가 하면 다 잘할 줄 알았고, 섬김도 내가 하면 다 잘할 줄 알았고, 원수도 나는 다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리고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은 포기하거든요. 역시 난 성격이 이거밖에 안 돼. 역시 난 재능이 이거밖에 안 돼. 역시 난 돈 버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역시 나는 섬겨도 여기까지밖에 못 섬겨. 이거 봐. 또 직분 감당하는데도 또 몇 달 못 돼서 또 내 마음 다 식었잖아. 이렇게 하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 나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이 우리가 살려면 먼저 우리가 나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강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2000년 전에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친히 찾아오세요. 안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귀신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점괘가 어떻게 돼요? 이번 한 주 내 점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기 오셨다니까요. 점괘 필요 없다니까요. 운명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 우리가 약함이 보여야만 주님 붙잡기 시작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귀신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도 여러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 한 종교일 뿐이에요. 천주교 가도 되고, 죄송합니다, 불교 가도 돼요. 이슬람 믿어도 되고 힌두교 믿어도 돼요. 어차피 신은 하나니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귀신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주가 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는 가장 잘 나갔던 전도 유명한 정치가 후보생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교육도 잘 받았고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얘를 키워야겠다고 엘리트로 손꼽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막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캐집어도 나올 게 없던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 지키다가, 그전엔 알고만 있던 말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지키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명문대학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자랑하고 계획했던 그가 이제는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하기 때문이래요. 말씀 행하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한없이 약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약한 우리를 발견해요. 약한 우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내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최고가 아닌 것 같고요. 자녀가 최고인 것 같았는데 이것도 최고가 아닌 것 같고요. 큰 집이 최고인 것 같았는데 이것도 최고가 아니네요.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네요. 이러려면 말씀 지켜야 아십니다. 그거를 지켜야 하셔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혹시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있을 수 있어요. 복음성가 찾아보면.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많은 걸로 합시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 발견합니까? 말씀 앞에 설 때 발견해요. 반드시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말씀을 행해보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 거기에 실패해 보시고, 거기에 무너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기서 끝일 때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도 감동 오시는 말씀들 한번 우리가 좀 행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있어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한 거라서 안 띄워지지요? 복음성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같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